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다고 하실까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그죠? 같을 동, 그죠? 같고 또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요, 또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뭐라고 표현했죠?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 확인했죠. 바울은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다. 산에 있는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에요. 리빙스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이름 따서 그죠? 아프리카 그 탐험한 그 리빙스톤 선교사가 그 리빙스톤이죠, 그죠?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죠? 돌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데 그 돌은 살아있다. 대단한 얘기죠. 그죠? 또, 이 산돌은 또 모퉁이 돌이다라고 얘기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모퉁이 돌이 우리가 이제 그 건물 지을 때 뭐 초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이 건물을 이렇게 네모나게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틀을 잡는데 제일 첫 번째 틀을 잡는 게 위치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벽돌을 이제 요 옆으로 이렇게 쭉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가고 또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기 들어가는 이 돌을 뭐라고 해요? 이걸 모퉁이 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울은 세 번째, 그죠? 또 뭐라고 표현하죠?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 이라고 하면서 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말로는요. 쐐기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쐐기돌은 우리 문에 요렇게 그 벽돌을 요렇게 쌓잖아요. 요렇게 쌓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좋죠. 그죠? 이렇게 쌓는데 아치 형태로 된 문들 있잖아요. 고대 이제 로마나 이런 문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딱 끼우는 돌. 여기에 딱 끼우면 이 나머지 다 지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그죠?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오죠. 그죠? 건축자들의 재밌는 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했는데요. 건축자가 영어로 뭘까요? 여기서 메이슨이에요. 메이슨. 프리메이슨 말하는 거죠. 그죠? 자, 버린 돌이에요. 버려진 돌. 근데 이 버린 돌이 뭐가 된다고요? 머릿돌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돌이라는 거. 반석이라는 반석. 반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불신자에게는 이게 어떤 돌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 돌이 어떤 돌이 된다고 했죠? 걸림돌이라.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길 가다가 돌이 막 돌뿌리에 채워가지고 발가락이 아프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어떤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오늘 엄마랑 한바탕 하고 나와서 이래 되는 건가 막 그런 제 안에 그런 죄의식이 들어오더라고요. 걸림돌이다. 자, 이 걸림돌이니까요. 힘든 거예요. 깰 수가 있어요. 반석인데 불신자들이 깨지도 못하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을요. 반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자 싶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게요. 이 사단은요. 뭐만 모르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르면 돼요. 그리스도만. 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 제자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세례 요한이나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 가지고 세례 요한이 대단한 일을 했죠, 그죠? 세례 요한이 막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이 세례 요한은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은요 왕한테도 직언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만 보면 부담스러워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왕이지만 이게 참 이 이스라엘 나라는 왕도 이렇게 함부로 선지자를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목이 날아가죠, 그죠?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 우리가 불의 선지자라고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 이 엘리야 또 예레미야 국가를 위해 잃어버린 나라를 위해서 그 슬퍼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리고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랑 같이 있었어요. 변화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모세도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도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도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 사람이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 사람이 그죠? 갑자기 나타나서. 근데 그 몇천 년 전 사람인데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뭔가 이게 인상차기가 모세 같았겠죠. 그죠? 아무튼 이거 가지고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많은 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서운 거예요. 자,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이 나와요. 어떤 직분이죠? 왕이 있고 선지자가 나오고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나와요. 중요한 직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직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왕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왕으로도 안 되고 선지자로도 안 되고 제사장을 보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각각 뭐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게 합해진 직업이라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권세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만 보면 선지자로만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뭘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왕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성가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성가 이런 거 듣다 보면 가사가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말하는 그런 곡이 없어요. 진짜 없다니까요. 전부 다 어디에 포커스되어 있죠? 이제 신나는 곡은 사단을 이긴 왕. 그죠? 또 슬픈 곡들, 그런 것들은 우리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은혜되고 감동되는데 자칫하면 뭐예요?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찬양팀이요 이런 거 잘 좋아하고 막 쫓아다녔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참 신기해요. 진짜 다락방 이게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지고 나니까 찬양팀도 같이 안 가요.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던 찬양팀도 가기 싫더라니까요. 그 말씀 듣는데 은혜 받는 데 가고 싶더라니까요. 제가 좀 특이한 거겠죠. 그죠? 잘못된 건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뭘 갖다 줘요? 다른 걸 주는 거예요. 또, 틀린 걸 주는 거예요. 비슷한 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대충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나오자마자 죽지는 않죠, 당연히.
제가 지난번에 그림 그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민물고기를 이만한 걸 잡아온 거예요. 낚시로 해가지고. 그래서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먹자. 그렇게 해서 세수대야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렇게. 세수대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요 안에 이제 물고기를 이만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제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물고기가 살아있나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좋아가지고. 딱 가서 봤는데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지? 했는데 한 1m쯤 떨어지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있었냐? 물고기가 우리 집 고양이가 이래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이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리 됐냐? 이놈의 고양이, 오기 와봐라. 막 이런 하고 있는데 이 물고기가요, 갑자기 입을 뻐끔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입은 뻐끔뻐끔 하는데 내장이 없는데 그 물에 넣으면 갑니까? 이게 영이 죽은 상태, 이런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뻐끔뻐끔 하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된다 했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잠깐 숨 까딱까딱 하는 그게 살아있는 거냐? 산 것도 아니죠, 그죠?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이게 무슨 끔찍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사단은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서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떠나게. 교회는 가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예배 자리에는 오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헌금은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을 뭘로 고백했죠?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제대로 본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그죠? 제대로 고백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18절에 너는 누구라고요? 자, 그 전에 이름이 뭐죠? 베드로 이름이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라고도 하고 시몬이라고도 하고 또 게바 이런 말도 있어요. 그죠? 게바와 베드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 자, 베드로 이 말이요. 영화, 오래된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인디아나 존스 3편에 보면 최후의 성전이라고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큰 돌로 된 유적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유적이잖아요. 그게 그 유적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이에요. 페트라가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니까 피터가 되는 거예요. 페트라, 피터, 우리나라 말로 베드로 뭐 이래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반석에서 나온 또 다른 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 돌멩이, 조약돌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반석이다. 근데 봐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를, 그죠? 반석하고 똑같이.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가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도 또 뭐라고 하죠?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누구의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하나님 성전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거를요, 잘 생각해 봐요. 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반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부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석을,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를, 이걸 이름을 바꿔요. 사단의 권세를. 또 지옥의 권세라고 바꿔볼게요. 사단과 지옥이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반석 삼은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봐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죠? 영이 죽었다니까요. 죽음의 권세가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너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졌는데요. 내 체질이 진 거지. 그죠? 이제부터 이기면 되잖아요.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못하리라 했는데 내가 먼저 가서 엎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신기해요. 이런 그리스도로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 사실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혈육이 뭐예요? 육신, 그 혈은 뭐죠? 피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육체, 사람을 말하죠. 그죠? 네가 어떤 선생님이나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거를 깨달아서 배워서 깨달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자, 그게 끝이 아니죠. 그죠? 자, 이제는 뭐예요? 이 반석 위에 그러면 세워진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거 있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자, 그냥 그리스도를 고백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직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니까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같은 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5월 8일이 무슨 날이죠? 5월 8일이 어버이날 아닙니까? 그죠? 네. 그 5월 첫째 주는 교회가 뭘로 지키죠?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5월 둘째 주는 무슨 주일이 돼요? 어버이 주일이 돼요. 그렇게 지켜요. 근데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 하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지난 5월 뭐 이러다가 놓쳐버렸어요. 그죠? 어떻게 보니까 분명히 뭔가 느낌이 세요. 그래서 뒷골이 세서 뭐를 내가 까먹었나, 뭐 화장실 갔다 뒤를 안 닦은 느낌 들고 이상해서 달력을 봤는데 어버이 주일인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정웅랑 목사님 카네이션 안 달아드렸네. 교회가요. 근데 이제 그날이 그렇게 뭐죠, 구렁이 땀 넘어가듯이 표현이 이상하네요. 그죠? 물정 넘어갔어요. 그죠? 뭐 문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프로그램 뭐 하나 띵가 먹으면 우리가 지옥 갑니까? 뭐 하나 놓쳤는데 우리가 뭐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 크리스마스 때 행사 때 올해는 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뭐 진짜 하나님이 저주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렇잖아요. 이 중요한 거 본질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돼요. 복음이 확실한 게 중요하지. 거기에 따라오는 행사 이런 거 뭐 분명히 세 가지 절기, 3절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절기를 언약을 제대로 심는 절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근데 뭐 의미도 모르는 주제에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목사님들 꽤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자마자 뭐 했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요. 성전 청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뜰이 있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뜰에서 뭘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춘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확실하면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이제 그 유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어요. 이렇게 그 깐풍기를 아주 맛있게 할 수 있는 주방장이 있대요. 깐풍기를 막 깐풍기만 했다 하면 막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 주방장이 있는데, 이 맨날 전화가 오는데 뭐만 시키냐? 짜장면 배달만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깐풍기를 잘 만드는데 맨날 짜장면만 시켜.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깐풍기는 진짜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그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근데 어느 날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깐풍기 하나 주문.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날. 최고의 음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 말고 다른 거 하러 오는 성도들 오면요, 저는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왔다. 관심 받고 싶어서 왔다. 저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세상 말로 싸가지가 너무 없어요. 대학을 갔는데 신학교에서 제 친구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 선배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이제 남자 선배가 저를 이제 좋게 본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 이성적이 아닌 거예요. 이제 재밌게 생각하고 너를 좋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왜 너를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하는 거예요. 아마 너의 그 싸가지 없음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어쩌다 복음 받았는지. 자, 이 무슨 얘기하다 이리 됐지. 자, 예. 그러니까 좀 싸가지도 없는데 사람들이 사랑해달라고, 관심 가져달라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 되면. 진짜. 그러니까 이 깐풍기를 잘 만든 사람한테 자꾸 짜장면만 달라고 하면 저는 만들긴 만들죠, 그죠? 뭐 레시피는 있으니까. 그래도 이 혼을 담은 짜장면이 나오겠어요? 그냥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네. 뭐 여러 개, 몇 개 집 중에서 생각보다 맛없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 저는 뭐 팔보채라니까 깐풍기라니까 이상한데, 복음 듣고 싶어 하는 사람, 그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복음 들으러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복음만 이야기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뭘까요? 이 내용이 뭐겠냐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다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누가 없어서요? 왕이 없어서. 말이 이상해요. 뭐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 안 계셨습니까? 이상한 소리예요. 사실은요, 엉뚱한 얘기예요. 근데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는 건 알죠, 그죠? 물론 사무엘 아들들도 사사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있던 시대도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그 사울 왕이 같이 이제 공존하던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 시대가 저무는 거죠. 이때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때가 어떤 때라고 하죠?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이상이 끊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자, 왕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도 없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말씀. 이게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요,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는 느헤미야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내 계명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언약을. 이거를 딱 지켜서 행하면 하늘 끝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내가 그들을 모아서 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돌아오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이 복음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말하면 돼요, 진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이 세운 그 교회의 가치, 어떤 가치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아까 했지만 느헤미야 1장 9절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장소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저기 옆에 있는 교회, 우리 백전인 권사님 집 앞에 문 닫은 그 교회, 저기 팔려고 내놓은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고 바로 예수 생명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요, 누가 보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데리고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반석이잖아요. 반석. 그 어디 설악산에 있습니까? 흔들바위 있잖아요. 흔들바위 속리산인지 어느 산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막 누가 진짜 힘센 사람이 밀어서 굴려버렸다고 쳐봐요. 그럼 흔들바위가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않게 돼요. 의미가 없어져요. 흔들면 안 돼, 사실은. 근데 반석이시니 그리스도는 흔들 수도 없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반석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흔들리는 내가 문제지, 복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려니까 계속 뭐 해야 돼요? 듣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이 내가 누군지, 우리 자신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의 가치가 어떤 교회인지, 그 가치가 정말로 발견되어지고 붙잡아지고 누려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님의 가족들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베드로처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로 그 무엇도 이 반석을 흔들 수 없음을 알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예수님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과 새 은혜를 다해 주시고 정말로 이 생명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